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꼭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꼭 지키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으로 봐서는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하루를 어떻게 빼가지고 다른 걸 하진 않고, 해야 될 남들과 경영하기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날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빼느냐, 이것도 그렇고, 특히 이 6월절 1월 14일이 되면은 6월절을 지키는데, 매년 일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을. 어느 곳에,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 6월절 지키러 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상 일에 흩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려면은 요즘 비행기 타면 금방 날아가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전쟁, 뭡니까? 강도의 위협이라든지 길에서 그 위협을 감수하고 강을 건너고 할 때 이게 또 수월케 옵니까? 바다를 건널 때 이게 어떤 풍랑을 만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들이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돌아가는 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무조건 하고 그날만 되면 와야 됩니다. 와서 일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인데, 오늘날은 바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또 혹은 같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 성전을 바로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는 세상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자입니다. 왜? 그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 잃는 것이 하고 얻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얻는 길이고, 주님을 온전히 얻는 길이고, 온전히 연합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뭐를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출애굽한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계절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렇지 않은 구원받은 바로 그날을 기념해라. 구원받은 그날.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싫어하면서도, 나 자신조차도 미워하면서도 왜 죄를 계속 죄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었든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내가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 그 자유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들, 그것을 기념해서 일주일간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있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 예수의 피로 흠뻑 적셔가지고 그 가운데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내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생명,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고 바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푹 잠기도록 그 일주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도 큰 희생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일주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이건 굉장한 희생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필요치 않은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죠. 오늘 같으면 이것이 꼭 일주일은 알지라도 우리 집회를 지내면 최소한 며칠간 집회를 지내게 되죠. 그 집회 가운데 집회를 해보면 그래요. 하루 해도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푹 잠기질 못합니다. 금방 이래 그 은혜가 쉬 날아가 버립니다. 한 이틀 하면은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3일 하면은 최소한도 은혜가 보름은 갑니다. 보름은. 이틀 하면은 최소한 한 며칠은 가요. 며칠은. 그런데 3일을 하게 되면 은혜가 한 보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집회를 하면 참 좋은데 한 일주일간 집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오래 가겠죠. 몇 달은 가겠죠. 일주일. 그리고 이게 6월절 말고 또 하나 반드시 와서 일주일을 또 지내야 될 절기가 있는데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떼는 그 무교절부터 7주를 계산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2월절 2월절이 아니고 7절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날이.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양식들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순절을 의미를 합니다. 이 오순절 날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걸 기념하는 날이 되죠.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되는 또 크리스찬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하는 그 기름 부음을 주신 바로 그 성령세 그걸 상징하는 오순절. 여기에 10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했는데 내 힘을 헤아려 하면 내 힘대로 합니다. 이거는 원어를 잃어보면 이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풍부하고 관대하게 이런 의미가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 흐르는 대로 아무것도 제어하지 말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래 오순절에 축복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고 이 사람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 사람됨을 보면 어떻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축복을 주변 사람들 과나 과부나 또 어려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넘치도록 그냥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저 흐르게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 아무 제한을 두지 말고 그리고 그게 흐르도록 하는 것.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바로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6월절에 그 구원을 기념하는 그것도 너무나 큰 것이 되시죠. 그 구원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 흐르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면은 이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의 그 이끄심과 감동과 그 역사심대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본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도 그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러죠.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풍성히 제한 없이 마음껏 세상에 나타나시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바로 그 생명의 흐름이,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이 아무 제한 없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그 한 일주일간은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까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통해 그냥 마치 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신, 거기 보면 나타나신 것이 생각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죠. 성령이 나타나심,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력의 은사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주님의 성령께서 온통 푹 주장하시면은 우리 생각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께서 온통 주장하시가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 되어지면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주장하시면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방언 통변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예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이 영적 언어들이 되어지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는 기적이 나타나죠.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십니다. 그 평소에 우리 말한 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은 가다가 선포, 믿음에 와서 그냥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선포하는 그게 그대로 믿어져요. 이상하게도. 그런데 그대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손이 저절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그것도 선포되어지고 또 그렇게 될 때 병 고침이 또 나타나게 되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사가 있죠. 기적을 행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하면 좀 이상한데 능력을 행하는 은사. 능력. 이 사람을 통해서는 그냥 그게 성령께서 충만히 나타나야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은 여러 가지 치유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눈먼 사람 눈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 귀머리가 회복되는 그런 일, 저는 사람 다리가 온전히 된다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킬 때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다리가 온전케 된 이 능력이 은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이 7.7절의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한테 주시는 은사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온통 주장하게 되면은 그냥 이 일이 그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집회 가운데서 손을 이래 얹으면은 사람이 그냥 넘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이런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내철을 한 겁니다. 워낙 그쪽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끔 하나님 원래 디자인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정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7.7절에 오순절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일주일 지낼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추수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 모든 걸 추수해 놓고 일주일간은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삽니다. 초막을 짓고 산 추수를 다 하고 나면 상당히 서리가 올 수도 있고 어떨 땐 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땡스기빙 때 보면은 눈이 올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서리가 오는 건 뭐 대부분 서리가 오죠. 그런데 그렇게 추울 때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바깥에 산다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야에 40년간 방황을 할 때 그때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히 소출을 거다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면은 옛날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추수를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신약 성도님들한테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든 간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초심 바로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여기에 특별히 15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축복을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자리, 이 초심의 자리를 놓치면은 축복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버린 자식입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초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 재앙들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이 내렸던 그 저주가
내린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간은 반드시 절기 때마다 세상 어느 곳에 살든 간에 돌아와서 이름을 두시고 택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몇 달을 걸쳐 여행을 해가지고 어디 갔든 간에 몇 달을 걸쳐서 갔다면은 그만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갔겠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 갔든 간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를 그냥 이끄는 그런 것에 있어서 돈벌이가 좋았던 세상이 좋은 것에 있어서 어디 멀리 갔더라도 우리 초심의 자리, 바로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절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믿음들, 나는 더 안 주셔도 괜찮아, 이걸로 좋게, 이것이 아니고 바로 초심에 들어가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정말 처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요. 이 광야에 아주 심한 연난을 받고 있던 바로 그때를 생각하고 그 초심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축복이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이라는, 이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 여러분, 그죠? 여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그 초심의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땠던가 과거에 바로 자살까지 갔던, 저 같은 경우는 자살까지 갔던 사람. 세상에 누가 뭘 죽이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허무 때문에, 이런 또 건강이 너무 약해가 죽음의 자리가,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주님 그러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어서 몸이 너무 죽을 것이 아프고 약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모든 게 그냥 다 망가져 있던, 허물어져 있던 그런 상태,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지 그 초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의 이 축복들, 이 나누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들, 이 영광들, 이 권능들, 이 은혜들 나누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오순절의 그 나눔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걸 또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막절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지금 우리 주신 게 또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지금보다도 더욱 넘치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높이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실 그 일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받을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1년 내가 만약 우리 마음이 이런 자리에 있다면은 한 일주일간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어느 가운데 삶아가 나오면 한 일주일 삶에 한 몇 달은 최소한 갑니다. 최소한 한 3일 가도 보통 사람들은 한 2달 정도 간다고 그래요. 보통 한 2주는 가요. 아무리 막 빨리 마음이 좀 강팍해서 빨리 바른 사람도 한 2주는 가는 것입니다. 한 3일 해도. 그런데 일주일간을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면은 1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초심 가운데 푹 젖어가지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겠죠. 언제 한번 일주일 집회 하자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알 겁니다.
우린 다 세상 끝났다 싶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에 젖어가지고 이런 걸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일주일 낸다는 거,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주일 낼 수 있으면 휴가를 가야지. 가족끼리 어떻게 집회를 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속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딴 거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베푼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넘치도록 그냥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줄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람, 바로 말씀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이렇게 푹 1년 내에도 그냥 푹 잠기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 꼭 일주일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3일이라도 계속 이렇게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꼭 4번 정도는 이 GRM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Grace Recovery,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엄청 큰 부담이고, 뭘 하더라도 이거는 뭐 다 망하고, 일주일간 요즘 뉴욕에서 미국의 땅에 사업한 사람들 일주일간 문 닫으면 다 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심으로 초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이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붙드시고, 아니면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또 복을 또 누릴 것을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사오며, 아버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에 주님이 세우신 그대로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붙들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는 바로 그 아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